저는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절대 평안. 다시 합시다. 절대 평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계열사 사장이었던 분이 그 가정에 가정부를 고용합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계열사의 사장 정도면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고, 그 정도의 위치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을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사장은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쉼을 얻어야 하는데 회사 일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도 회사 일을 해야 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것보다 해외에 있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출장이 많아지고, 그로 인하여 가족들을 대면할 기회가 사라지자 아내뿐만 아니라 딸과 아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엄마와 아이들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자신은 그 대화에 속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나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마치 자신은 혼자 고립되어져 가는 돈 버는 기계, 이 정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도 좋지 않았고,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신이 고용한 그 가정부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솔직히 이 사장이 그 가정부를 고용할 때는 얼마나 남편을 잘못 만났으면 남의 집에 와서 저렇게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장이 그 가정부에게, 그 아주머니에게 묻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남들보다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즐겁고 행복합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정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장님처럼 돈이 없으니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사장님처럼 집이 없으니 집에 불이 날까 걱정할 일도 없고, 사장님처럼 명예가 없으니 그것을 지키려고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장님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가족들 간의 사랑이 없는데, 나는 집에 가면 항상 대화가 끊이지 않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비교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병이 들어도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병 앞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장은 항상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장도 되고 성공도 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러워할 위치에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막상 항상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 자신과 없어 보이지만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정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내가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좋은 정보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백과사전이 필요 없어요. 뭐 벽 같은데 나사를 박을 때도 보면 나사를 박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화장실을 어떻게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가, 이것도 다 나와 있고 정리정돈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유튜브가 좋더라고요. 물론 거짓 정보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유튜브의 정보를 접할 때마다 놀라는 것은 요즘에 부쩍 수면제 광고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할 때마다 항상 제 유튜브는 제가 그래서 그런가 항상 이 수면제 광고가 많이 나와요. 약은 아니지만 수면제를 복용함으로 불면증을 이겼다라고 하는 광고가 수시로 나옵니다. 제가 그 광고를 볼 때마다 확신하는 것은 사람들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평안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제가 원하겠습니까? 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매일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항상 평안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항상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의 지배받지 않는 절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평안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제자들도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환난이 없다. 너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도 환난을 당한다. 문제를 만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겨놓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럴 때 너에게 참된 평안의 능력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환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평안히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승리케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 길을 다 예비하시고 그 길을 다 승리케 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낮의 시간인데도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교회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이 시간에 저렇게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있나 감동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저 집사님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항상 마음에 평안이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별명이 안 되면 집사님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이 집사님은 저렇게 열심히 2시간을 기도하고 나와서는 목사님께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꼭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되면 어떡하죠? 일이 실패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맨날 안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별명을 안 되면 집사님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많아요. 안 되면 집사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냥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그 길을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걸어나가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인생의 실패와 나락으로 빠질 일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나아갈 때 절대 평안의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었어요. 직장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직장의 문제, 직장의 형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여전히 직장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직장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왜 직장의 문이 열리지 아니할까? 여기에서 2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가 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내 기도와 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나 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직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한교의 문이 열어줬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열어주셨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라고 신하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러면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이 하나님이 되셔서 미리 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셨음을 믿으셔서 담대함을 가지고 긍정과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대 평안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워낙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합독하기를 원해서 다시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큰 목소리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솔직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문맥상으로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 6절 내용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문장이 나왔으면 7절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문맥의 내용상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뻘쭘하게 7절에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사람과 환경에 따라 달라요. 똑같은 기도를 A라는 집사님과 B라는 집사님이 하신다 해도 하나님께서 A라는 집사님과 B라는 집사님에게 응답하는 때와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기도 때와 기도의 방법을 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당장 응답이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는 당장이 아니라 후에 더 완벽한 응답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많은데요. 자녀 교육을 할 때 제가 눈에 강조하는 말이지만 절대 착한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착한 부모는 어떤 부모냐? 아이들이 원하면 바로 해주는 부모가 착한 부모예요. 착한 부모 밑에서는 착한 아이들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가장 좋은 때 아이들이 기다릴 줄 아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예요. 달라고 해서 다 해주지도 말고 달라고 해서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원한다고 다 얻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적인 측면에서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냥 부모들이 원하는 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원하기만 하면 입만 열면 그때 바로 해주는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나 좋은 부모가 착한 부모가 꼭 좋은 부모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것을 보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와 좀 더 성숙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과 시기가 달라요. 초신자 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위해서 응답이 빠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그 방법과 때가 좀 더 지체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이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5분밖에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이 고난과 환난을 만나서 그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20분 이상씩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던 사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여 살았던 사람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시간이 지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기도 응답이 이제 좀 지체되는데 인간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우면 기도가 멈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미리 평안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사무엘을 낳기 전에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없는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느냐? 남편 엘가나에게 돌렸습니다. 매일 남편을 그냥 쥐잡듯이 들볶은 거죠. 당신 때문에 애가 생기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다. 당신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엘가나를 괴롭힌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이 문제는 너와 남편의 문제가 아니다.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오랫동안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랫동안. 그랬더니 기도에 깊이 들어가죠.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일 정도의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게 됩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영적이지 못한 사람인지 그 깊은 기도를 하는 한나를 보고 술 취했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거에 개의치 않아요. 집에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깊은 교제를 하며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절대 평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후로는 근심과 걱정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쌓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20분, 30분, 1시간이 될 때까지 마음의 평안, 절대 평안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절대 평안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평안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대 평강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오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절대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죠. 어린아이를 기르다 보면 지금 이제 낯을 가리지 않을 때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저한테 잘 오더라고요. 근데 낯을 가릴 때 되면 왜 이렇게 저를 보면 경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데 저를 보면 막 경기를 하고 낯을 가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부모와 떨어지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걸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아, 부모와 떨어지는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까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면 정말 불안하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이 정말로 갑갑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도 여전히 평안하고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건 영혼이 병든 거죠. 항상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평강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왕이 되기 전까지 10년 동안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녔죠. 왕이 되셔도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그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참된 평강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절대 평안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본인들도 그런 핍박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다락방에 숨어 들어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책망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거든요. 다 도망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한 번쯤은 물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왜 그때 그렇게 도망했어? 그래, 베드로 너 일로 와봐. 야, 너는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저주까지 하되?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책임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으셔요.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크게 숨을 내쉽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셔요. 저는 이 광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 루핫을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 생명이 되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큰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이 모습 속에서 참된 평강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평강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것은 무슨 수학적이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해겔이 말하는 것처럼 정반합 이래가지고 증명되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임하면 평강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목회자는 이런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절대 절망의 순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평강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고 여러 가지 환란의 환경은 존재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은 많지만 저 심연 깊숙한 곳에 임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평강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시시때로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야 여러분 많은 것이 의학적으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 다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부분이 스트레스예요. 목회자들 분들이 이게 의외로 암이 많으셔요. 암 걸리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물어보면 이제 유전적인 요소를 먼저 묻더라고요. 저도 보면 가족 중에 누가 암이 걸리신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목사님들 중에는 가족 중에 그러한 분들이 없는데도 위암, 간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이러스 같은 것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사역을 하신다고 하지만 어떤 스트레스가 그 육체 치명적인 그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잠언서 17장 22절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물질의 풍요의 시대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시대는 물질의 풍요예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나가봐도 경제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풍요함을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풍요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살률 늘어나죠. 우리 국가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서론에도 이야기했듯이 불면증으로 인하여 잠을 못 이루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그 신경과라고 하면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갔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상담받으러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개그맨과 운동선수 출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일반 서민들의 고민이 무엇인가? 제목이 무엇이든 물어보살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 운동선수가 머리 이렇게 따갖고 나오는 프로를 제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 고난이나 환난의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가 사람들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것,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거는 견딜 수도 없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문제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상담으로 오는 거죠. 제가 속으로 혀를 찹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저런 고통을 이길 수가 있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절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믿음을 보이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절대 평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의 모든 문제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놓으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일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습관적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평강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안을 가지고 이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